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중요한 예언적 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마겟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위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지라 부르는 예루살렘과 중동 지역에는 분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전쟁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핍박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유대주의는 단순히 한 민족을 향한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이며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확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단 한 번도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당신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유대주의는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모든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암과 같습니다. 우리가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암이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던 중 한 나이 든 유대인 남성이 낡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토라, 즉 율법책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너의 영적인 형제다. 그러나 너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는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인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어떤 다른 의도 없이 오직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명을 깨닫게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이스라엘과 담대하게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수세대 동안 그 땅에 살아온 아랍인들의 것인가? 아니면 수천 년 전부터 그곳을 고향으로 삼았다가 로마에 의해 쫓겨나기 전까지 영광스러운 역사를 일구었던 유대 민족의 것인가? 부동산 계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원소유주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원소유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자 소유주로서 그분은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약속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계약의 신성함을 보증하기 위한 세 가지 독특한 언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발 언약, 소금 언약, 그리고 피의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확고하게 약속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발 언약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신을 벗어 성읍의 장로들에게 증표로 보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간단한 신발 언약을 통해 룻과 보아스는 결혼했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났으며 그 혈통을 따라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부터 우리 이방인들은 이미 유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변치 않는 속성 때문에 영원한 약속을 상징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각자 자신의 소금 주머니에서 소금을 조금씩 덜어 상대방의 주머니에 넣어 섞었습니다. 한 번 섞인 소금은 다시는 원래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고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소금 언약처럼 영원불변합니다. 셋째는 가장 엄중하고 신성한 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피의 언약으로 보증되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는 동물을 잡아 그 몸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 지나갔습니다. 이는 만약 언약을 어길 시 이 동물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인간의 연약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이 유대 민족에게 속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피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명시하는 구절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천년 왕국 시대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협상을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사라에게 아들 이삭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는 먼 훗날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한 바로 그 천사였습니다.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기적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도 12지파도 요셉과 마리아도 그리고 나사렛 예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도 성경도 영생의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맏아들이라 칭하시며 그들을 건드리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을 향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또한 애굽에서 한 국가로 성장하며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의 놀라운 평행 이론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모두 어떤 사건의 참여자 혹은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놀랍게도 이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민족을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며 그분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 가지 성경적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로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의 악한 영이 드러나고 떠나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여,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핍박하는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정부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모든 반유대주의적인 행위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시온을 괴롭히려는 모든 악한 계획을 파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당신의 말씀이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간구하오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연대기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에게 당신이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어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운 신부가 되게 하소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이 땅에서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는 곧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왕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준비합시다. 그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집에서 주님께 영광의 함성